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올해는 옆 사람 보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하게 삽시다. 올 한 해는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없이도 살 자신이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년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도 했을 것이고 많은 다짐도 했을 것인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2017년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나한테 2017년의 의미는 뭐였고 2018년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인생이 올 한 해라고 친다면 난 어떤 마음 가지고 이 세상 살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삶의 기초를 가지고서 출발하는 첫 번째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4,120만 명인데 여기서 535만 명이 우울감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 고위험군에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이 535만 명에 포함되지 않은 우울한 마음을 조금 가지고 있거나 불안하거나 강박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 가지 않고 집에서 있는 것까지 포함하게 되면 성인 4명 중에 1명은 일생을 통해 가지고 우울증을 한 번씩 다 경험하고 또 고질적으로 우울증의 장애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정식적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우울증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우울증 그러면 정신병원에 가면 미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가지고 잘 무너지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은 이 우울증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 올 그 시대에, 지금 시대 가운데서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는 3가지 틀 안에서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일 큰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 되겠죠. 제일 큰 환경의 요인은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그리고 이제 청년 시대에 가장 어려운 것은 취업하는 문제, 그리고 가정의 문제는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가지고서는 자녀들이 온전한 모습 속에서 성장을 하지 못하고 또 황혼 가운데 이혼함으로 인해서 인생에 대한 헛살음에 대한 그런 아픔 때문에 우울감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직장 내 이제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 자녀 교육의 결과의 실패, 가정에서 살아온 어떤 자식 개인의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런 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으로 오는 우울증이 되겠죠. 그런데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우울증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대의 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치료를 받거나 또는 내분비계의 질환을 통해서 약을 먹거나 뇌졸중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질환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약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이 약물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도출되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할 적에 뭐예요?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이제 머리를 이제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 중에 관심을 돌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그래서 심신의 안정과 상황들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약 먹는 걸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독감 걸린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엊그제 나왔잖아요. 이번 독감은 독감 주사 맞아도 소용이 없다 나왔어요. 독감 A하고 독감 B가 있는데 독감 B에서 그 후에서 보건기구에서 올해는 어떤 독감이 돌 거다 해가지고 그것이 나오게 되면 약제사에서 그거에 맞게 바이러스를 만들어 가지고선 출하시키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거는 오래 유행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걸 빼고 약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요번에 B형 독감의 유행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감 주사 맞아도 독감 다 앓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이 있고 그리고 신체적 증상으로서 오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지 알겠지만 뇌의 이 신경 전달을 하는 물질 가운데에 세로토닌이라고 있는데 이 세로토닌이 저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마음의 심내 이런 어떤 그 기능적인 것들이 이렇게 불균형을 찾아왔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면 세로토닌이 제일 잘 발생될 수 있는 음식이 뭘까? 또 궁금하니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도 적어놓으면 좋아요. 두부, 청국장, 대두, 달걀, 바나나, 깨, 된장, 우유, 치즈, 요구르트, 고추, 아몬드, 연어, 시금치, 초콜릿. 그런데 안 좋은 게 있어요. 설탕, 정크푸드,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이죠. 쿠키, 흰빵, 카페인, 알코올, 케이크. 어저께 둘째 딸내미 생일이라서 케이크 시컷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이렇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는 것도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생물학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조현병이 요즘 많이 발생이 돼요. 이 조현병이 뭐냐면 무논리증, 정서적 둔마 현상, 양극성 장애인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조현병은 100명당 1명이 걸린대요. 환각이 들리고 환충이 들리고 집중력 부족하고 갑자기 화가 났다가 갑자기 또 뭐예요? 좋아졌다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뭐 이야기하는데 뚜렷하게 이게 원인이다라고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2015년도에 자살한 사례를 121건을 조사해 보니까 정신질환 비율로 죽은 경우가 88.4%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떠냐? 기독교인의 자살률 지표로 본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면 기독교 연예인들의 자살을 갖다가 이렇게 빗대어 놓고 이제 세상이 질타를 하는데 뭐 요 며칠 전에도 샤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뭐 종현군이 그 친구도 예수 참 잘 믿는 친구인데 자살을 했지요. 근데 자살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기독교인이면서 아유 저 예수 믿는데 왜 죽었을까? 내가 아니면 다행이지. 나는 축복받은 삶이잖아. 동질성의 관계성의 연대감을 잃어버리고 나만 아니면 되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살하고 싶은 자들을 살리신 분이에요. 안진뱅이, 눈먼 수경, 혈루병 앓은 여인들 깊은 병 알아봐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저께 제가 명의를 보니까 비후성 심근증 해가지고 심장의 가운데에 두께가 보통 사람은 1cm, 그거의 3배가 넘는 사람들은 걸어다니다가 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62세 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조금만 걸어도 10분 걸어도 숨이 차니까 15분 쉬고 잠자다가도 숨을 못 쉬겠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다가 삼성병원에서 이거 수술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왕 죽을 거면 수술이라도 한 번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서는 완전 포기 상태에서 와가지고선 수술 받고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수술률이 참 좋아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 갖고도 포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결단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우리인데, 예수님 만났던 안진뱅이, 눈먼 소경, 혈루병 앓은 여자, 인생 왜 살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면 빨리 죽어버려야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예요? 살리셨고, 바울과 베드로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들이 감옥에 가서 기도하다가 찬송만 하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간수가 일어나서 보고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인생 살 필요 있겠느냐.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을 때에 가가지고서는 죽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그 집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만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 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일에 관심 갖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잔이윤 부인이 나와가지고서는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잔이윤 씨가 지금 거의 뭐 어떤 모습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잔이윤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지금도 예수를 열심히 믿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손발이 닿도록 어쩔 수 없어서 진짜 병수발 못할 때까지 자기는 잔이윤을 돌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낱말하기 좋은 사람이야 인터뷰나 또는 사설에다가 뭐 잔이윤 부인이 도망갔다, 뭐 이혼했다, 돌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예수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사람한테 악하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은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든 의리가 있고 생명을 살리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좋은 말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 기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예수의 말씀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듣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자기 내면에 와가지고 뿌리를 내려서 자기가 자연적 치유가 되게 되어지니까, 영의 터치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에도 뭐예요? 관심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모진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인격적인 모독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처를 믿는 사람들은 성불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성불하세요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 텐데, 성불하세요가 여러분 뭐냐면은 미래의 부처님처럼 되세요가 아니라 지금 당장 부처님 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가 되라는 게 뭐냐면, 부처는 깨달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 적에 평등한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그 부처의 모습을 닮아가라. 그래서 부처의 성품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108배를 하잖아요. 그죠? 108배를 여러분 재미나서 이거 저 108배를 도대체 몇 분이면 할까 봤더니 이것도 어플이 있더만요. 또 108배 하는 시간 재는 어플. 보통이 12분 40초 걸린대요. 한 번 절할 때 7초. 요즘 다이어트 108배가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성불하세요 이런 모습들의 모순성을 보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 스스로가 자기를 정화시켜서 과연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사랑할 만한 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도 잘못된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남을 함부로 죽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변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희가 과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렇게 많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았는데 결국 인생이라는 건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고민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살려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삶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에서 완전 만족이라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 부유한 왕이죠. 역대하 9장에 보게 되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가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환산을 제가 해보니까는 금이 22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놀래죠. 어떻게 금이 많아요? 22톤을 계산하니까 5, 6천억 원이에요. 5, 6천억 원. 부러울 게 없어요. 쳐서 느린 큰 방패가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 상하로 자기의 앉은 자리를 만들고 순금으로 덮고 팔걸이 옆에는 12마리 사자가 지키고 있고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순금이고 병거는 4천이고 마병은 12,000명이에요. 안 놀라니까 내가 더 놀래요.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결론을 내리는데 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이야기예요. 헛되도다. 아, 허무한 거야, 쓸모없는 거야, 의미 없는 거야. 자기가 살아보니까 아유 목사님 그건 솔로몬이요.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려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거죠 하면서 비아냥거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될 건 솔로몬은 부정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나 비관론으로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헛되다라는 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헤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헤벨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뱉는 숨을 잡을 수 없다. 잡을 수 있어요? 잡는 사람은 제가 뭐 사드릴게요. 못 잡아. 바람이 불면 바람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뭐냐? 내가 통제할 수 없다. 내가 계획 세웠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 살아보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인생은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통제 바깥 가운데에 뭐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오감 만족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을 오감 만족에서 누리려고 해요. 행복의 조건을 영에서부터 변화되어지는 심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다가 초점을 맞춰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 인간들보다도 오감이 많은 짐승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후각이 너무 발달한 뭐 강아지들이라든가, 그죠? 이 더듬이로 뭐 냄새를 말아보는, 그리고 혓바닥으로 동물의 움직임을 알고 있는 뭐 뱀이라든가.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 생존에서 자기의 먹을 것만 딱, 그리고 방어 기제로서만 오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각은 남들이 보는 것은 더 화려해야 된다. 내가 보는 것도 화려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보는 것도 화려해야 된다. 청각, 남이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거 받아들이는 건 쉬운데 남이 나에게 나쁜 말 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아요. 후가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 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냄새가 좋아가지고 맛있는 것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미가 자극적이고 달콤하고 과하게 맛있는 것만 살아가면서 인간의 수명이 오히려 짧아졌어요.
촉각, 만져지는 촉각의 의미를 가지고서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여러분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이 죄와 사망의 고통에 있을 적에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노력해더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건 죽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끝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축복은 하나님하고 걷는 게 축복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게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고 쫓겨나면서부터 인생은 뭐예요? 불쌍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제일 가장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수고는 많은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열매가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견실해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나를 붙들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흙에 들어가는 순간에 가서야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변만 빙빙 도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삶으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이 부정적인 인생관이 아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3절 말씀 같은 경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 쳐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10년 후에도 그 문제 가지고 고민할까요? 아니에요. 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내가 좋은 결실을 얻고 내 마음에 만족을 주는 것이 10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장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다는 의미는 결국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의 기쁨은 잠시라는 거예요. 업적 쌓는 것에 위주의 삶을 살게 되면 사람은 피곤한 인생만 살다가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뭐예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자연을 관찰해 보니까 해와 바람과 강물도 아무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해는 우리가 2017년도에 해가 마지막으로 지고 2018년도에 해가 떠오르는 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새해로 받아들이니까 해의 의미가 있지만 이 생을 바라면서 시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해 떠오르는 건 매번 우리의 윗선대나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도 매번 겪어야 될 거예요. 바람 맨날 불어요. 태양 강물 바다로 올라가지만 바다가 차고 넘쳐가지고선 홍수 나는 경우는 없어요. 왜? 수증기가 돼가지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인생 무상이 아니라 인간이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인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안에서 의미를 갖고 산다고 한다면
삶의 진정한 평화가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혀가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너무 여러분 붙잡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무엇이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참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허무하게 인생 살다가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진부하고 건태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 것인지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적 태도에 훈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혹여나 즉흥적이고 도발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요즘은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마약만 한다고 해서 중독이 아니에요. 내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이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 꽂혀서 살면 그게 중독이 돼요. 엊그제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핸드폰하고 가던 여자가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걸 못 보고 다리가 껴갖고 잘라버렸어요. 응? 여러분 핸드폰 길거리를 가더라도 다 핸드폰 애들 다 게임. 저는 우리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교회 학교도 그렇지만 애들 이렇게 게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미쳐서 살게 하면 뭐예요? 안 돼요. 호전적 성격으로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이양함으로 인해서 삶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성만찬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